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완악하고 또 고집스럽고 타락하고 죄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주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그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북쪽으로는 거대 제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집어삼킨 상태고, 또 남쪽으로는 전통적인 초대 강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이 큰 소리를 치고 으르렁거리던 시절이었고, 북동쪽으로는 신흥 강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던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주 자그마한 나라 유다 나라가 이 거대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늘 멸망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만한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를 이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탁월한 신앙을 가진 왕이 있었더랬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 이집트와의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전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딱 가라앉았어요. 낙심되고, 그리고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것은 곧 뭐를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여전히 악행을 자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래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북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너희 사방으로 거대한 나라들이 우겨싸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아슬아슬한 지경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너희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어진 것도 여기에도 다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어쩌자고 너희는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 우상이지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너희가 이제라도 소망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고 힘 있는 나라들을 쫓아다니며 누가 쳐들어오면 당신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딴 생각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외에 너희가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갔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 위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하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에 씨 뿌리기, 가시덤불에 파종하기는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자 살아남고자 애쓰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헛짓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시급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묵은 땅을 갈아야 되는 일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해봅시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라. 농부가 씨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앗이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길이 되려면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짐승이 밟고 지나가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잡초조차도 들풀조차도 그 땅을 뚫고 올라올 수 없을 만큼 굳을 대로 굳어진 땅이 길가와 같은 땅입니다. 바로 그렇게 굳어진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화전민들이 있었는데 저 강원도 산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일정한 지역에다가 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리고 이제 새까맣게 나무와 풀이 타 없어지면, 그러면 그걸 다 뽑아내고 그리고 바위를 캐내고 그 척박한 산비탈을 이제 땅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개간한다 그러죠. 개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농사지을 수 있게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아서 심는 게 겨우 뭐냐면 감자나 옥수수 심습니다. 거기다가 벼농사하고 또 다른 밭작물 심는 게 아니고 감자하고 옥수수 심어가지고 그것을 수확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땅을 농사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른 봄에 농부가 겨울에 묵었던 땅을 쟁기질을 하지요. 소를 몰고 가서 쟁기를 꽂아 끌고 나가면서 땅을 갈아엎거나, 뭐 요즘 같은 때에는 트랙터를 가지고 나가서 땅을 갈아엎는 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갈아엎기가 농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시작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이런 결실을 거둘 수 있을 만한 마음밭, 심령밭이 그렇게 가꾸어져 준비되어 있는가를 꼭 점검해 봐야 한다. 묵은 땅을 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고 위대한 지도자는 전사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데도 우상숭배 그저 하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왜요? 굳을 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심령밭이.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굳어 있구나, 너희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말씀을 받겠느니, 신앙을 성장시키겠느니, 영적인 열매를 맺겠느니 하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의 묵은 땅부터 갈아엎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 한복판을 지나면서 추수 때가 됐고 추수를 해서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실 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쌓아놓은 결실보다 너희들의 심령밭이 어떠하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진 그런 강바닥, 호수바닥 여러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나 아니면 호남에 이 가을 가뭄이 그렇게 심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이 살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이 가을 가뭄 때문에 많은 고통을 안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메말라 있다면 과연 영적인 결실의 때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따라 묵은 땅을 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간다는 것은 곧 쟁기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칼과 창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보습으로
낫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보습과 낫은 농기구입니다.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 것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이제 이 전쟁의 때를 지나고 곧 평화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하느라고 준비해놨던 칼과 창을 낫과 보습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낫은 우리가 잘 압니다. 풀을 베고 벼를 베는 데 사용하는 낫, 기역자로 생긴 낫. 그런데 보습이라는 말은 우리로서는 좀 낯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습이 뭐냐면 소가 땅을 갈기 위해서 끄는 삽과 같이 생긴 이 회오리 바람처럼 휘어있는 이 쟁기를 말하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보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쟁기질을 한다 할 때 그 쟁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습을 이용해서 땅에 깊이 이 쟁기를 받고 힘있게 소가 끌고 나가면 쟁기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파종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작업입니다. 묵은 땅을 가는 거지요. 농사를 위해서 이 땅을 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황폐한 땅은 보습으로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 가족들에게 가서 하직 인사를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 얘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비유하실 때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을 쟁기질에 비유하셨습니다. 쟁기질은 우리는 모르죠. 농사 짓는 분들이 그냥 당신들이 산비탈에서 이랴 소를 모는 모습을 보면서 쟁기질 하는가 보다 싶겠는데 한번 해보라고. 쟁기질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힘들고 버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쟁기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농사의 과정인데 그 농사의 과정을 밟으면서 너무 힘들고 버거운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밭 가는 일, 땅을 갈아엎는 일, 보습으로 이 땅을 기경하는 이 일이 힘들고 버거워도 반드시 선행되어야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밭이 묵은 땅, 굳은 땅, 길가와 같은데 여기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린들 뭐 어떤 은혜를 끼친들 우리의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씨앗은 그냥 이 딱딱한 땅 위에서 굴러다니겠지요.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겠지요. 새가 날아와서 그 메마른 땅 위에 굴러다니는 씨앗을 하나하나 쪼아 먹겠지요. 그러면 농사는 헛농사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요 자기 제자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것도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12결이 소를 앞세워 밭을 갈던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결이 소를 앞세워 밭을 갈았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사가 소 끌고 밭 갈고 있었구나 하겠는데 여러분 한 결이가 어떤 단위인가 하면 소 2마리가 쟁기를 끄는 것을 한 결이라 그럽니다. 근데 소 2마리로 끌 수 있는 이 쟁기를 12마리가 끌고 있어요. 일반 쟁기의 힘보다 6배가 더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엘리사는 전문 농사꾼이요. 그리고 이 농사를 지으면서 엄청난 결실을 거두고 살아가던 그런 프로입니다.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런 그를 엘리야가 부르는 거예요. 소명입니다. 부르고 사명 줍니다. 나를 따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했을 때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소를 잡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먹이는데 자기 쟁기를 불살라서 소를 잡아서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랐다. 주의 종의 길을 따랐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농사하던 그가, 부족할 게 없고 아쉬울 게 없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명자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은 속성이 밭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사짓는 땅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밭에 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내 심령 밭이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농사를 지을 만한 호조건, 준비된 밭인가, 예수님 비유하신 좋은 밭, 여러분이 이해하는 옥토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매번 나와서 말씀은 듣고,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묵은 땅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 그 씨앗이 다 소용없게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 해봅시다. 내 마음밭. 사람이요, 마음밭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굳을 대로 굳어지게 마련이에요. 굳을 대로 굳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열심을 내면 신앙 성장이 되어지고, 내가 조금 긴장을 놓고 약간 게으름을 좀 피우고 하면, 그러면 신앙 성장이 제자리 걸음.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 생활은 제자리 걸음은 없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신앙은 지금 퇴보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은 계속 갈아엎지 아니하고는 굳을 대로 굳어지는 길가가 되거나 바위가 되거나 가시덤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때는 알아듣겠고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은혜도 안 되고 꾸벅꾸벅 졸다가, 지금 눈 뜨셨어요? 졸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늘 깨우쳐야 되는 게, 내 심령밭,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근데 나는 묵은 땅은 아닌가, 굳을 대로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예배 드린다고 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포하신 말씀, 너희 묵은 땅을 갈라. 네가 가시덤불 같은 상태를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파종을 하겠다는 말이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소신과 자기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고집스러운 바리새인, 그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예배자들 속에 가득합니다. 게다가 독선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플러스에다가 게으름이 차지하고 있어요. 땅을 갈아엎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퇴보라 그랬죠. 굳어지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게으른 거예요. 내가 영성 생활에 게으르다 보니까 세상에 은혜 받는 일, 또 변화와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묵은 땅을 갈라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스스로 내 심령 상태, 내 마음밭을 점검하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리 잡는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가 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애당초에 이런 열매가 될 수도 없을 만큼 나는 척박한 심령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들을 때 비평적으로 듣고 부정적으로 듣고 있지 않는가, 말씀이 탕탕 거부감이 들지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는 공히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농부가 씨 뿌리러 나갔는데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고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고, 근데 제일 먼저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밟혔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비유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그 비유를 해설해 주셨습니다. 해설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의 목적은 분명하죠.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내 마음밭이
쟁기질 되어 본 적이 없는 땅, 갈아엎어져 본 적이 없는 심령밭으로 내가 믿음 생활한다, 은혜 받겠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다 소용없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들으면 그때뿐이고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는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마귀장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하니 앉아서 몽롱하게 만들고 멍하니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가고, 이게 종교 행위고 교회 생활인데 이게 10년 20년을 반복되면서 이 교회를 들락거리는 종교 행위에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말씀의 씨앗은 매주 뿌려지고 있지만 그것이 단 한 알갱이도 뿌리를 내리거나 줄기가 뻗어나가 꽃을 피워본 적이 없어요. 꽃을 피워본 적이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지금 이 시대 굳은 땅들이 가득합니다. 추수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굳은 땅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요? 고집이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하시지만 여러분 고집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데 고집이 대단해요. 목회자들은 11월 달만 되면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왜요? 이때에는 결산도 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사람도 세워야 되고 소그룹 리더들도 세워야 되고 남녀 전도회 임원들도 세워야 되고 또 각 부서의 부장 차장도 세워야 되고 교사들도 세워야 되고 성가대원도 세워야 되고 임명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어느 교회 임직 행사가 있어서 가서 축하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끼리 앉아갖고 식사들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저는 입 다물고 먹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끼리 푸념하듯이 요 계절만 되면 맨날 들려오는 얘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빼주세요, 빼주세요. 이해하시지요? 제가 시어머니 섬겨야 됩니다. 애가 고3입니다.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 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빼주세요, 빼주세요. 그런데요, 다른 교회는 저는 밥만 먹었다니까요.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짐을 지고 가고 목회 스트레스도 사람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 누구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요봐 안 하잖아요. 고집이 대단하다니까요.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만날 수 있으면 목회할 맛이 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맘때만 되면 왜 그렇게 애들은 고3이 되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시고 왜 그렇게 병원 갈 일은 많고 요맘때만 되면 왜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목사들은 아마 목회하는데 행복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굳은 땅들이에요. 게다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말씀은 듣기는 잘 했는데 이생의 염려요. 그 다음에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제때 온전히 결실할 씨 되어버려 있는 땅들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추수가 안 되는 이유를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추수가 안 되는 이유 제일 먼저가 뭐냐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다 빼앗겼기 때문이라. 말씀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말씀이 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들을 때뿐이요 뿌리가 없어.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기 때문이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말씀이고 예배고 교회고 예수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나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긴 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길가, 바위, 가시덤불만 있는 게 아니다. 좋은 땅도 있다.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거부감이나 탕탕 튕겨나가고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 이게 시작이에요. 밭을 갈아엎어야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처럼 굳을 대로 굳어진 우리들의 심령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비로소 그런가 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 그래서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내는요, 기다림은 농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성질들이 급하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조바심들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밭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루를 살면서 뭔가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이게 걱정거리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 신경 많이 쓸 일, 그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다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어요. 늘 그러고 살 수가 없어서 결심하기를 날짜를 쓰고 오늘의 근심, 오늘의 염려를 썼어요. 오늘은 내가 지금 뭐가 불안하냐,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냐 하고 썼어요. 난 접어서 걱정 상자에다가 넣어놨어요. 한 달 동안을 모았어요. 한 달 이후에 자기가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했던 걱정거리들을 다 펴봤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펴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다 지나간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지? 왜 그거 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살았지?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사업 걱정, 미래 걱정,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산다고 한들, 여러분 그 상태에서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진다, 말씀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밭을 잘 가꾸는 일이 중요해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를 대적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요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를 대적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너를 도와주시면 그 일은 네가 염려했던 것대로 되지 않아. 뜻밖에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심령밭이 말씀이 와닿지 않고 적용이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새로운 힘이 생기질 않고 늘 말씀이 겉도냐, 내 심령밭에서 말씀이 왜 대굴대굴 굴러만 다니고 바람에 날아가고 새가 와서 쪼아먹고 사라져버리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심령밭이 갈아엎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심령의 쟁기질, 마음밭의 쟁기질인데, 그 마음밭의 쟁기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화가인데, 이 사람이
그냥 별로 유명하지 않은 화가였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한 장의 그림을 그려내므로 세계적인 화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예수님의 초상이에요. 예수님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림을 그리기까지 이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이 그림은 한 번씩은 다 보셨죠? 이 얼굴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을 그려냈지만 이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연이 뭐냐면 1917년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임파선 결핵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하는 소리가 당신이 임파선 결핵에 걸렸는데 지금부터 3개월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팍 낙심해 있는데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부 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삽시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가버리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너는 3개월만 남았다 하셨으니 마음 준비도 할 수 있고 이 3개월을 정말 남들이 사는 3년, 30년처럼 의미 있게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4개월을 살면서 그린 그림이 예수님의 초상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위로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위로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남아있는 정리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을 주셨으니 이 3개월을 알뜰하게 알차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의사를 찾아가서 나 3개월 됐는데 왜 안 죽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 이미 떠났어야 되는 분이 어떻게 아직 살아있습니까? 검사를 해봅시다 해서 검사했더니 임파선 결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완치가 되어졌는데 뭐 어떤 약을 드셨길래 이렇게 완치에 이르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대답한 거예요. 저는 아내가 저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3개월을 3년처럼 알뜰하게 살아보자. 감사함으로 지내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초상도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치유가 됐네요.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들으세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명약이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길가와 같고 바위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았던 우리의 심령밭이 감사로 갈아엎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집스럽게 독선적으로 그저 해왔던 대로 그렇게 그대로만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라도 내 굳은 심령에 감사쟁기질로 깊숙이 갈아엎을 때 비로소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록새록 새삼스럽게 와닿고 은혜가 되고 이 감사를 통해서 화해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일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걸 염려하고 그걸 생각하고 걱정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와 흡사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는데 평안한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점검을 해보니까 걱정, 염려거리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는 내 심령 속에 감사가 바짝 메말라 있었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속에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오니 나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쟁기질을 하라. 그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감사의 쟁기질로 가능하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 속에 그 감사의 쟁기질로 말미암은 영적 성숙과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